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가 조금은 좀 익숙하게 이제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참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저마다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방법들,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건요, 제가 앞에 짧은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저 선수가요, 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선수가 걸은 것처럼 아주 저렇게 멋있게 연기를 하는 거죠. 저거를 속이는 거죠, 심판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자빠지는 모습을 좀 보면 심판이 보기에 뒤에 선수가 발을 걸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요, 유리한 지역에서 파울을 얻어낼 수 있다면요, 그러면 축구에서 얼마나 경기를 운영할 때 이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속임입니다. 속이는 거죠. 하지만 그 속임을 통해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면, 그래서 심판들이요, 이 헐리우드 액션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정말 매회 같은 눈으로, 요즘에는 비디오 판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그것을 통해서 오죽하면 헐리우드란 얘기를 붙였겠어요. 액션 배우들이 원래 하는 그 과장되고 오버스러운 연기인데 그것이 축구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무엇인가 속여서라도 자기 자신에게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이 내용을 보면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요, 정말 감쪽같이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 족장시대에 연기상을 줬다면 그 연기 대상은 야곱이 차지했을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의 제1회 연기 대상 야곱. 연기의 목적은 뭐죠? 축복받으려고. 누구를 흉내낸 거죠? 형을. 그리고 소품까지 사용했어요. 막 털 붙이고요, 그리고요 막 형 옷 입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별미 음식 가지고요, 완벽하게 세트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속여 먹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도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과정과 더불어서 이삭이 한 축복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18절 말씀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에서로 변장한 그러한 야곱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 여기 있다.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음성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19절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장남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이런 확신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어머니가 알려준 그대로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삭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러구나 에서구나, 야 음식 가져와라, 얼른 먹자, 그럼 확 먹고 축복 딱 해주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누구 오기 전에? 에서가 오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요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얼마나 이 심장이, 이 형이 오기 전에 이게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형이 갑자기 가다가 진짜 사냥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와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낭패 아닙니까? 형한테까지 그 현장에서 잡혀버리면 이건 낭패입니다.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빨리 이 상황을 지나가서 목적대로 복을 받고 빨리 지금 이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삭의 검증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이삭이요, 야곱을 검증하는 과정들 제가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했지만 엄밀하게 좀 보면 한 5번의 과정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요. 자, 이삭의 첫 번째 검증 과정을 좀 보면 이렇게 검증합니다. 경계하면서요, 이삭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내가 누구냐? 이삭은 먼저 무엇을 확인하냐면 네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너 정말 누구지? 누구냐라고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말로써 먼저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의 검증은 여기에서 그냥 말로 적당하게 아하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끝, 그러지 않아요. 이삭의 검증은요 또 한 단계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심층적으로 들어갈까요?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지금 목소리도 의심스러운데 정황상 의심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니 여러분, 사냥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냥이라는 게 밖에 나가자마자 사슴 한 마리가 에서야 나를 좀 빨리 잡아줘, 그리고 있겠어요? 사냥이라는 건요 죽도록 도망 다닙니다. 안 죽으려고,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를 가서 어떤 때는 이 가만히 매복하고 있다가 그 짐승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려야 돼요.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사냥꾼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을 보세요. 누구까지 아버지를 확신시키려고 끌어들이고 있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누구까지 이 거짓의 잔치에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서 이 거짓말을 완벽하게 만들려는 이 야곱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렇게 통과되는 듯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분을 검증해서 에서입니다, 뻔뻔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음식을, 이 별미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나님까지 도와주시네요.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역시 연기 대상감이에요. 연기 대상감. 그런데요, 이 이삭도요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웠지만 또 하나의 검증 과정을 행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가까이 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검증을 했다면 이제는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죠?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은 알았어요. 아들 모르겠어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아들이고 야곱은요 매끈매끈한 아들이라, 이거 내가 지금 이 목소리가 좀 긴가민가한데 만져보면 이건 확실해 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보니까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면서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자, 촉감으로 검증하는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층적으로 검증하는데요, 몸을 만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삭이 지금 뛰고 있다면 리브가는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날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거를 준비를 안 했겠냐 이거예요. 안 했겠냐 이거죠. 사실 야곱도요, 이게 불안했잖아요. 아니, 저는 어머니 이게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북실북실한 이게 털의 사람인데 이게 아버지가 만져봤다가 이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 마라 하면서 했던 소품 장치가 등장하죠. 이게 뭐였습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았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이 가죽을, 그 털을, 염소 털을 그 아들의 손,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어디에? 손과, 그리고 목에 매끈매끈한 곳, 이 목 이런 데에 에서는 막 털이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끈매끈한 데, 만질 수 있는 데를 이게 다 털을 그냥 입히는 거죠. 자, 철저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어디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나아갈 것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하게 촉감의 검증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이게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면접해가지고 질문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2번째 만져봐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삭으로서는 분명히 음성은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은 눈이 어둡더니 이게 귀까지 잘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별 불가 판정이 난 겁니다.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2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축복의 과정으로 갑니다. 음성은 의심이 가요. 하지만 몸의 촉감을 통해서 이 이삭은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요, 철저하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서 그 아버지의 복을 받는 직전까지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거기서 빨리 복 내려주고 음식 잡수지고 복 내려주고 빨리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왜 이 에서가 지금 사냥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삭이 24절 보니까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뭐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삭의 이 말을 좀 보세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저는요,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이 야곱의 양심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삭은 야곱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야곱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 동생이고 야곱이지만은 원래 나는 에서가 되었어야 해. 내가 원래 그 축복권, 장자권을 내가 원래 얻었어야 돼. 나는 야곱이지만 에서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삭은 야곱의 지금 양심을 묻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통한 면접, 검증, 또한 만져봐서 한 검증,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의 호소에서 검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좀 실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라고 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지요. 하지만요, 이삭의 질문이 깊어질수록 야곱의 거짓말은요 정말 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러한 검증이 깊어질수록 야곱은요 점점 진실과는 거리가 먼, 아니 진실해 보이는, 진실한 척하는 더 깊숙한 진실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죄 지을 때 어떨까요?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또 누가 보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2번 짓고 3번 지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에 웃으면서까지도 거짓말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실되게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진실되게 마음과 이제 얼굴을요 포카페이스라고 그러죠. 얼굴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게 얼굴에 딱 표가 나요. 제가 지금 화가 났구나, 제가 지금 뭔가가 불편하구나, 불만이 있구나, 다 표가 나요.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측면이 있죠? 물론 그것이 어른으로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아이처럼 순수하진 않잖아요. 내가 싫어하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 이권과 연결될 때는 립 서비스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야곱의 거짓은 점점 진실처럼 보입니다. 점점 그는 이제 죄에 대하여서,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실 깊어질수록 돌이키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첫 번째, 네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아이고, 아버지가 다 아시는 것 아니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더 쉬울 수 있어요. 몸을 만질 때 아버지 사실 저 야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마지막에 양심에 호소할 때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양심까지도 속여가며 거짓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방법에서도 진실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떨리게 하는 돌이킴의 시간들을 주신다면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점점 발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돌이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상황과 정황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양심을 자극한다면요 그때 빨리 돌이키세요. 그래야 더 죄로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우리를 점점 더 죄의 속으로 끄집어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의 꾀 이야기예요. 악한 사람들과 같이 길을 가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같이 자리에 앉습니다. 악인의 꾀, 그리고 그들의 걸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들과 같이 앉아서 모의하는 거예요. 점점 죄는요 신자를 빨아들이고 점점점 그 안으로 더 큰 죄악으로 이끌려는 그러한 속성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은
통과합니다. 아주 멋지게 통과합니다. 시나리오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26절부터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제 축복하기 전에 아버지와 입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옷의 향취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축복의 이유로 한번 가볼까요? 옷의 향취. 이 이삭은 마지막으로요, 이 옷의 향취, 누구의 옷입니까 이게?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준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소품, 형의 옷까지 입고 왔거든요. 형이 사냥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 땀과 그 들판에 냄새가 배어있는 그 옷, 사냥할 때 입는 옷, 일할 때 입는 옷, 그 형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형의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품고 갔더니 아버지는 아하, 이것이 내 아들의 옷의 향취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확신하며 야곱을 축복하죠. 여러분, 저는 왜 야곱이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이삭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검증 과정도 있지만 저는 이 옷 때문이라고 봐요. 에서의 옷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에서의 옷 때문에 지금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다 야곱 같은 존재 아닙니까? 속이고 나는 야곱입니다. 사실요 이건요 좋은 표현 아닙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삭 앞에서 야곱으로는요 복 받을 수 없어요. 야곱의 신분 가지고 야곱의 옷을 입고 야곱의 모습으로는요 이삭의 축복 못 받습니다. 물론 이삭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에서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 입고? 에서의 옷을 입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으로 살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행위, 내 모습, 내 속이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곱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지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누더기의 옷, 죄악의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야곱스러운 옷을 주님께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제목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옷 때문에, 에서의 신분 때문에 야곱은 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성경 말씀과 좀 병행해서 좀 보면 물질적인 복과 제가 볼 때 이 관계적인 복이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7절 말씀을 그 밑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밭의 향취라는 밭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어떤 물질적인 복에 대해 얘기하죠. 풍성한 곡식 그리고 포도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하나 29절에 보면 저는 이걸 관계적인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러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용으로 한번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십시오.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관계적인 복입니다. 만민이 섬길 거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이러한 관계의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복을 에서에게 줬다는 게요, 좀 잘 뭐가 안 맞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복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세히 좀 보세요. 사실 이거는요, 에서에게 이게 어울립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밭이 필요 없어요. 들판이에요. 에서에게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는 사냥터마다 사냥감들이 풍성할 것이며 너는 동물들, 짐승들을 많이 잡고 그의 가죽을 팔고 그것으로 엄청난 놀라운 사냥 실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온 들판을 너에게 주노라. 온 산의 동물들을, 너에게 짐승들을 주노라.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삭에게 복 아니겠어요? 이삭에게, 이 에서에게 내리는 복이 아니겠어요? 물론 관계적인 복이야. 관계적인 복이라 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 치고는요, 너무나도 야곱에게 걸맞는 복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 복이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속이는 자리예요. 속여서 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의 내용만 보면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안 맞는 내용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아들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맞는 지금 복을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결정적인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아니, 이 이야기하고요, 이삭도 사실 좀 놀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나는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왜 야곱에게 함직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권모술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마도 이삭에게 뜨끔하게 하셨을 거예요. 물론 뒤에서 아이고 이거 아니 내가 그렇게 에서스러운 축복이 아니라 야곱스러운 축복이 이상하게 나오더니 그게 진짜 야곱이었구나를 뒤에 가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은요, 참 때로는요, 인간들의 이러한 부정직한 모습을 그것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하라고? 온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우리는 이 복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속여서라도 그런 축복을 좀 얻으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복받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야곱하고요 에서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더 사실 복받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좀 살펴보세요. 누가 더 복받았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복은요, 에서가 더 받았어요. 에서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물론 야곱도 부인들도 거느리고 자녀들도 거느리고 그리고 양떼와 종들 데리고 갔지만요, 에서는요 자기가 부리는 사병 자기 군대가요 400명이에요. 400명. 쉽게 말하면 에서는요 직원이 400명인 지금 CEO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고 소고 이게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사실 그 당시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이렇게 속여서 무엇인가 우와 내가 이제 복 받겠다.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 파탄 났잖아요. 에서는 죽이겠다고 그러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도망치고 이거 복 얻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의 내용을 이삭이 생각하지 않은 내용을 하게 하면서 이삭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셨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는 것 같아요. 욕심에는.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그 욕심, 인간의 욕심을 통하여서도 그 양심,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복은 어디서 올까요? 과연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속여서 얻는 복은요 결코 진실하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바심 느끼지 마세요. 속여서 무엇인가를 빠르게 이삭처럼 지금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아등바등하는 모습, 조급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해요. 자, 선택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리고 속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올 한 해 2024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조바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또한 여유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